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 후반부에 들어왔어요. 로마서 4장 전반부에서는 이 바울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삶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9절에서 17절 이제 수요일 말씀인데, 수요일 말씀에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장 후반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4장 후반부와 이어서 5장 초반부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한 믿음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한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실존, 그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혹은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이 사실로 인정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믿음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은 어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정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구원의 과정을 가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였냐면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안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라도 지금 태가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것에 관해서 창세기 18장 1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뭐 의학의 발달이 막 엄청나고 아무리 막 그 엄청난 그 기술을 동원해도요, 지금 아이가 생길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불가능한 것인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8절 그리고 3장 10절에서 이야기한 의를 행할 수 없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어도 그게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절대 소망이 없는,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추구함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거예요. 자기의 지금 상황이 그것을 절대 이룰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다시 그것을 확실히 이룰 수 있는 것임을 믿은 거죠. 그러면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계시다, 혹은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이 있어야만, 신뢰, 그 추구함이 있어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이 행함과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에도 좀 이야기할 생각이지만 사람은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 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 헛하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 주일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계속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계속 우리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이 로마서 4장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나, 또 하나님의 의에 관심도 없는 나, 또 이 육신의 정욕에만 또 이 땅의 나의 유익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나.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첫 번째 선택지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와 같은 사람을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과 같은 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결국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1번을 믿고 1번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런데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할 수 없는 내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거. 2번.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이 2번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현실이라는 그 불가능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는 빛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실제적인 증거를 중심에 품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러니까 이방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빛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명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계속 들어보면서 고민도 해보고 내가 지금 진짜 구원의 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주의 깊게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제 동영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옹이 선생님 두 마리예요. 야옹이 선생님 두 마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옹이 하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